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35세 된 젊은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 개인적인 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시간이 나서 사냥을 가게 되어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루 한 마리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누루를 조준해서 쐈는데 달려가 보니까 누루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해야 하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목회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와 언론이 목사가 사람 죽였다고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느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이 젊은 목사는 결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죽인 자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실수를 한번 용서합시다. 목사님이 계획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가실로 사람이 죽어졌는데 용서합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어 줘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는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이 되고 세계 침례교회 총재를 지냈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했지만은 교회가 목사님의 죄를 탕감해 주므로 개인과 교회가 크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한참 무성할 때에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이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오시기 전에는 오늘 본장 앞부분에 보면 나인성에서 가부에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온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지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났었을 때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정말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곳에 끼어들 수 없는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이 있는데 다가가서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뜻밖의 사건은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참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상종하지도 아니해야 될 것인데 자기 발을 맡기고 거기에 입을 맞추게 하고 거기에 향유 붓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성김과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은혜입니다. 죄를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한 이 여인의 행동,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 많은 여인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사람은 성경에도 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만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이 잔치 집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지요. 그 동네에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죄 많은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맥상으로 아마 율락 여성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이 죄인이나 창기와 같은 이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 자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리와 창기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모멸과 멸시와 표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끼어들 수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큰 멸시를 받는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지요. 비웃음과 멸시를 무릅쓰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도 중요하지만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야말로 정말로 그는 당당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라도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도 말씀한 같이 많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다, 죄의 짐.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 갚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성전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무덤을 만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철저하게 정죄를 받고 소외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머리털로 씻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만은 내 더러운 죄를 어찌할꼬 하는 통회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실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느껴볼 수가 있을까? 저도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죄를 깨닫고 울고. 이 여인의 눈물은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과 같이 이 여인도 자기의 죄 많은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는 신앙의 덕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선 것을 보면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은 것은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향유를 부은 것은 헌신을 나타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담긴 헌신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 넘치는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용기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이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는
언제나 세 가지를 접대하는 간섭이 있습니다. 예법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팔레스틴 지방은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 많은 곳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가장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더라고. 거기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손을 손님의 어깨에 얹고 환영하는 의미로 입을 맞춥니다. 세 번째는 그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손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유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예법이고 간섭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잘난 척만 했지.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미천한 여인의 행동을 멸시하였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여인을 멸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알았다면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자기 발을 허락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도록 하느냐.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 성현이라고 하면 석가공자 마호멧 예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우리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죄를 다 짓는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나가는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값을 짐승에게 다 짊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이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짐승을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 성자로 추앙받았던 프란체스코가 40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40일 금식에 동참했는데 갑자기 한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끌고 스승 앞에 와서 했습니다. 스승님, 이 녀석이 매일 주방에서 스프를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놈은 슬쩍 스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서 보았더니 진짜 떠먹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을 혼을 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의 이 행사에 배신했다고 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프란체스코는 주방에 있는 수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프를 보자마자 크게 한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프란체스코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우리 금식하는데 그렇게 먹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는 우울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서 다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삶이 이런 위선적인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너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한다면 그는 그 일 안 하는 것마도 못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하고도 하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참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바치고 식물의 11조도 바치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나는 일 안 한 니보다 낫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이제 직분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만큼만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에게 두 채무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똑같이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교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두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똑같은 주인에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0배지요. 두 사람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막 업신여기고 정죄하니까 두 비유를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 중에서 누가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바리새인이 하는 이유예요. 그게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요.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았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께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적게 탕감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적게 사랑하는 거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그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나를 기쁘게 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탕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뭐 살인죄를 범했나? 내가 뭐 강도짓을 했나? 내가 뭐 불륜을 행했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겠지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래도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겠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 용서의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해.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고 헌신해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 네가 지금 판단하는 게 옳다. 많이 탕감받은 거 사랑은 옳다. 봐라, 이 여자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겠지만 저는 내 발에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이를 아니했을 때, 감람유하고 향유하고는 벌써 질이 다르지요. 감람유도 붙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이분으로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고 너는 죄 많은 여인에게 비해서 사랑함이 적느니라. 적게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희 집에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집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예법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 네 나름 없인 여겼잖아. 그래서 이 여인은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평안이 갔더라. 우리가 제사함을 얻으면 그만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만큼 기분 좋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죄, 자기는 모든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죄인임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탕감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죄인임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제 많은 여인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덕목입니다.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랑의 행위. 그러나 미선적인 신앙인 바리새인은 제 많은 여인의 행위를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일도 하지 않아. 그리고 이 여인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500데나리의 빚을 졌든지 살인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든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 죄로 탕감을 받았든지 탕감받은 건 똑같아. 그렇지만은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첫 주일에 나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인가?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